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기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합독합니다. 전능자가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이 밤이 지새워도 아쉽지 않습니다. 이 밤을 지새워도 아쉽지 않습니다. 같이 있는 게 괴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같이 있는 것 자체로 행복한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일 힘든 교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우리 최근에 우리 그 이주영 목사님이 저 통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예배 때문에 힘든 거는 그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다가 힘드니까 죽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은혜가 저는 이주영 목사님에게 우리 또 노조사님에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 게 이 교회가 만들어낸 분위기로 저는 생각해요. 우리 빛가서공 교회가 항상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뭐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침인지 밤인지 뭐 모를 그런 피곤함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1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불만에서 탈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는 욥과 친구들 간의 대화의 내용이 전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에는 거의 잘 모르십니다. 이유가 그 앞뒤의 맨 처음 부분과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는 스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친구들과의 대화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엘르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물론 뒤에도 나타나는데 주된 내용은 그 세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지금 욥하고 소발하고 논쟁하는 장면이에요. 누구라고요? 소발, 우족이에요. 우족. 이 소발하고 지금 욥하고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에 그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누가 이게 지금 상황에 옳은 이야기 하는구나, 누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구나, 우리 대부분 알아요. 이 국회에서도 정치하는 거 보면 우리 지지나 정당하는 그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딱 듣고 있으면 내가 편은 들지만 이거는 우리 쪽에서도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집은 안 싸웁니다. 예전에 오래 전에 싸웠고 지금은 안 싸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 있으면 이 두 분이 뭘 잘못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할 만한 일은 없어요, 사실. 어느 한쪽이. 근데 잘 듣고 있으면 아버지 세대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 얘기 맞아요. 또 어머니 세대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 얘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를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맞는 것 같은 이야기가 충돌할 때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맞는 것 같은 이야기로 한 방향으로 가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얘기도 맞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얘기도 맞아요. 근데 이게 충돌할 때 우리가 누구 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난해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부싸움하다 보면 분명히 어느 한쪽이 잘못으로부터 뭔가 시작이 되는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옛날에 잘못했던 걸 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이제 평생에 잘못한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 나이 차이가 좀 나시는 커플이세요. 9살 차이가 나시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딱 예배 듣다 보면은 아 이거는 누가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대의 차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기를 읽어보시면요, 이게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20장이 소발이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하는 거를 대답한 게 21장의 욥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성경은 사실 같이 읽어야 되는 성경인데 시간에는 다 읽지 못했지만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소발은 이런 거예요. 야 욥, 지금 네가 당한 이 처지를 봐라. 하나님은 의인에게 이런 어려움과 난관을 주지 않아. 그리고 악인은 잠시 부흥하는 것 같더라도 반드시 속히 망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밑에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보내시기 때문에 지금 너의 처지를 생각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야. 악이니까 회개해. 이거예요. 이 욥이 이 얘기를 듣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웃기지 마. 내가 보니까 악인인데도 안 망하고 끝까지 늙어 죽는 사람도 있더라. 악인의 자식들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 너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얘기해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이야기를 소발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우리 성경의 내용들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욥기 2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 것이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이 잠깐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 틀려요, 맞아요? 이 말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맞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 소발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친구끼리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끼리 여러분이 중간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소발도 신앙이 있었고 욥도 신앙이 있었잖아요. 신앙인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건데 소발이 욥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 진짜 모르겠어? 예로부터 사람이 생긴 때로부터 악이 이긴 것은 잠깐이야. 경건하지 못한 자가 즐거워하는 것도 잠깐이다. 그거 지나고 나면 다 망해. 야, 이 얘기 틀려요, 맞아요? 예?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보는 눈앞에서 막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죽고 막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통쾌함이 있잖아요. 아이고 나한테 저렇게 못되게 굴었냐, 잘 됐네. 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왜 기분이 좋냐면 여러분이 보는 그 1시간에 2시간의 영화 속에 정말 못된 놈들이 잘 되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망해요. 그걸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치, 역시 저 악한 놈들은 저렇게 망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대리적 만족을 막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가 그 드라마를 보면요 혼잣말을 그렇게 해요. 저런 놈 나쁜 놈이라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혼잣말을 막 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없는데 장모님이 이렇게 혼자 말씀하세요. 드라마 보면서 저 어떻게 그로 가면 안 돼, 그로 가면 안 돼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그 동감이 돼가지고 막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분들이 좋아할 때가 언제냐? 이 악인이 망하고 의인이 딱 이렇게 성공할 때, 딱 승리할 때 이때 막 기뻐요. 역시 그래야지. 막 여우같이 굴던 거는 딱 남자가 헤어지게 되고 맨날 가련한 비련의 주인공이었던 여자 주인공이랑 남주가 딱 될 때 막 뽀뽀하고 막 이럴 때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좋아하고 다 여러분 여성분들 많이 그러시잖아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요 우리는 진짜 악인은 성공하지 못한다,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통쾌함을 주고 쾌감을 줘요. 근데 반대로 이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 이야기를 누가 하잖아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잘 안 되지? 뭐가 안 풀렸지? 악인이어서 그래. 하나님이 악인은 항상 망하게 했어. 잠깐 네가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무너진 거 봐봐. 너 이거 무너진 거 보면 네가 악인이어서 이런 당한 거야. 이 얘기하면 또 꼼짝없이 그 논리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실제적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어떤 상태냐면요. 정말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자산과 자녀들을 다 걷어가셨어요. 심지어는 그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싹 불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거적대기에 앉아가지고 그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부커부커 긁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슬픔이 있었냐면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말 못해요. 같이 우는 거예요. 너무 참혹하니까. 야, 어쩌다 우리 친구 욥이 이렇게 됐지? 욥이 이렇게 됐다고? 이게 말이 돼? 그 정도의 괴로움 속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요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욥아,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의 상태를 이렇게 만드셨어. 회개해 라고 말하는 그 소발의 이야기는 우리가 남에게 적용할 때는 맞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적용할 때는 너무 힘든 이야기라는 건 너무 힘든 이야기. 그래서 볼까요? 욥기 20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자, 이거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 그랬잖아. 너 괜찮았잖아. 근데 지금 봐봐. 똥 됐지 완전. 이거 다 회개해야 되는 거야. 잘못한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욥기 20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리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자, 이런 상태가 된 거야. 너 지금 네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되는 줄 알아? 그게 지금 네 상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한글 개혁인 것 같아요. 성경이.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욥기 20장 17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자, 이게 뭐냐면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이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악인에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어떻게 소발이 계속 얘기했나? 20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산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니라. 자, 이제 이 소발의 결론이 뭐냐? 20장 26절부터 2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자, 하나님이 너 이렇게 만들려고 작정하신 거야.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태가 벌어지고 이 사달이 난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깨닫고 회개해 라고 말하는 게 누구의 얘기냐? 소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발의 이야기가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함의 이야기와 별로 다르지 않죠? 그래요. 이게 바로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욥이 진짜로 죄를 져갖고 이렇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욥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게 크게 걸린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일들이나 상황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피해야 될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인생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뭔가 이게 뭐 회개할 만한 직접적인 죄를 지은 것 같진 않은데 왜 내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 라는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마음이 씁쓸해요. 이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이게 표출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악인이 아닌데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셔서 마치 악인처럼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악인처럼 누군가 나를 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고통과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상황이었냐? 바로 욥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이요, 오늘 이제 어제 우리 목요 예배 때 예배 드리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욥 그런 막 인내 대명사 막 이러잖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욥은요, 내가 지금부터 불만을 말할 건데 지금부터 내가 입을 내가 통제하지 않을 거다. 이제 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다 안 했다? 엄청 했어요, 진짜. 그 불평의 시작이 지금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논쟁의 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욥기 주제는 뭐냐면, 야, 네 죄져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욥 친구들의 논리예요. 욥은 웃기지 마. 내가 니네보다 훨씬 잘 살았고 나 죄 안 졌는데 이렇게 된 거야. 이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리와 진리가 부딪혀가지고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소발이 얘기한 게 틀려요? 틀리다고 말하면 진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악인이 계속 잘 돼요. 의인은 계속 안 돼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여러분 안에 마음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는 일은 족족 다 안 되고 예수 믿지 않는 내 친척이나 형제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상태에서 손 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이런 일만 계속 있다면 우리 예수 믿고 싶어진다, 안 믿고 싶어진다? 네, 우리 옆 사람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올까 말까 하다가 왔다고. 마치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뭐 무슨 큰 일이 벌어지겠어? 뭐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내가 예배라는 거 막 이게 매여가지고 이거 꼭 나가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가 다 있어요. 근데 안 나갔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교회 오면서부터 마치 목사가 너 예배 안 나와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과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속상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실존적인 고민인 거예요. 욥이요 소발에게 이야기를 다 듣더니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을 좀 듣고 얘기해. 내가 만약에 말한 것이 안 맞으면 니네가 조롱해도 괜찮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하면서 이제 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 7절이에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야, 니들 말대로라면 이 세상에 악인이 강하잖아. 악인이 생존하잖아. 악인의 세력이 강력해서 의인들을 다 몰살시키는 일도 너 많이 봤지? 그건 어떻게 된 거야? 대답해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세워진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모순을 항상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많이 보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의 그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하더라도 전두환 씨가 이 나라의 정권을 총칼로 탈취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일인 거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전두환 씨 어떻게 죽었어요? 에?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장수하셨잖아요. 그죠? 장수 아니에요? 90 몇 살에 들어갔죠? 90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셨다고요. 장수했다고요, 진짜. 그러면 그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통치하는 시기에 고문당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에 가고 고문당해갖고 뭐 김근태 씨 같은 경우는 일찍 죽었잖아요. 고문 후유증으로.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총칼을 들고 성공한 사람은 그 총칼을 들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은 장수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총칼을 든 사람에게 대항했던 사람은 고문당하다가 일찍 죽었다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눈앞에 어떤 그 한 사람의 이야기만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뭔가 불법을 저지르면 그 불법을 저지르는 걸로 인해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것들을 모아서 막 살아가요. 여러분 친일파의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예, 저도 몰랐는데 남이섬이 그 친일파의 자산인 거 아시죠? 남이섬 가면 다 통일하고 다 글로 가요. 예, 저도 이제 뭐 휘문고 나왔어요. 그러면 막 요새 애들은 막 파락군이라고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휘문고의 그 설립자가 민영이신데 이분 매국노예요. 친일파. 그런 사람들이 다 사학재단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의 고열을 빨아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힘있게 산다고요. 지금도 정치권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부모가 친일적인 행위를 하면서 모은 재산과 축적되어진 그 자산들을 가지고 그 정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하면서 정치 못해요. 시간이 나지 않아서 정치 못한다고요. 일반 서민이 직장생활하면서 무슨 정치를 해요? 정치할 수 없어요. 그런 정치에 자기 인생을 올인할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 전체 이 모든 생활이 그냥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요. 아 정말 이 사람이 정직한 부자였고 깨끗한 부자구나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뒤집어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리, 그 사람들의 그 집안의 그 족보 속에 나타난 그 잘못된 반민족적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누적이 되어가지고 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득권자들이 친일을 얘기할 수밖에 없나? 그걸 부정해 버리면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이 자기 자산 전체가 다 부정돼야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든 좋게 미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잖아요. 장관 자리에 가잖아요. 정말로 훌륭하고 민족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할 때 의는 그렇게 못 가요. 거기까지 못 가서 여러분 실제 독립운동한 자돈 후손들이 폐지 주서요. 폐지. 친일파는 정말 담 이만한 담 쌓아놓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만 안 드세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맞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제가 보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 부교육자 생활을 제 친구들도 오래 했잖아요. 하니까 전국에 대형 교회가 대형 교회 그 목사님들의 어떤 인품이나 인성 그 어른들의 이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해 들어요.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대형 교회 목회자라고 인격이 훌륭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 대형 교회 목회자인데 막 그 부교육자들 폭언하고 뭐 조인트 까고 뭐 본당 막 저기 선착순 달리기 시키고 1층까지 내려갔다 올라가다 이런 분 진짜 많아요. 아예 교육자 회의 시간에 야 나는 CEO고 니네 우리 교회 소모품이야. 그냥 잘 돌아가다가 너희들 그냥 대부분 다 나가야 돼.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받은 만큼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교회는 부흥해요. 교회는 그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아주 신실하고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분들 가운데는 진짜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교회 존립이 가능할까라는 실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가운데서 돈이 많고 부자가 되고 재정이 충분해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얼마나 힘들고. 이번에도 제가 들어보니까 북한 선교하시는 그 김영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김영신 목사님이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 모였는데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교회들 추리면 다 북한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륜교회에서 하는 그 추첨으로 그레이스 뭐 이렇게 주는 거 그래서 뭐 받고 이렇게 하는 거에 다 자기 지인들이 뽑혔대요. 그때 그 김영신 목사님이 하나님 나도 그거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 순간 하나님 마음에 부끄러움을 줬대요. 야 너 누굴 믿는 거야?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그게 부끄러움으로 1, 2분 사이에 확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목회하는 분들을 보면 또 어려워요. 그런 교회들이 가보면 또 이게 왜 어려운가 이런 이유도 또 알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거기 다 있고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진짜 이 세상에 악인이 이긴 것이 잠깐이고 경건하지 못한다의 즐거움이 그냥 잠깐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안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전 차라리 이 시간에 돈 벌래요. 전 이 시간에 공부할래요. 저 이 시간에 남자 만나고요. 이 시간에 여자 만날래요. 저는 그게 더 훨씬 나아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25장 32절과 34절입니다. 32절부터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에서가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 뭐 축복 그냥 뭐 동생 주세요 이랬어요?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 복을 남겨두신 게 없어요?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펑펑 울었다고요. 그럼 그게 뭐예요?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고요. 아 믿으니까 울죠.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야 우리 집이 미국에 숨겨놓은 땅 100만 평이 있다 이거 가져라. 그럼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다 노안이 드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상한 소리 하시는구나 이거 지나가겠죠 그죠? 근데 진짜 열어봐라 장판 밑에 1억을 숨겨놓은 통장이 있단다 그거 너 가져라. 그럼 여러분 그거 열어봤더니 통장이 있어요. 그거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엄마가 나가지 했어 그러면 싸우잖아요. 그 이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하나님으로 오는 복도 믿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뭘 경히 여겼어요?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고요. 왜요? 그는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음식 한 덩어리가 장자의 명분보다 훨씬 귀했어요.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익이 장자의 명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는요 뭐 하나님께 의인이고 인정받고 이런 거 소용없고 지금 당장 내 주머니 얼마 들어올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얼마나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내 삶을 얼마나 풍족하게 만들 수 있나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본적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마치 나는 이거 죽었어. 난 장대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난 당장 또 월급 더 받는 게 더 중요하고 나는 당장 내 집 더 큰 집에 사는 게 훨씬 중요해. 당장 나 빚 없애는 게 훨씬 중요해. 이게 우리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그렇게 믿진 않으셨나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좋은 일만 생깁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 한마디가 십자가와 고난과 희생과 헌신과 자기 부정을 자기 부인을 가르치는 복음과 얼마나 부딪혀야 되는데요. 여러분 충격 안 받으셨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민정환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났는데 내가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었던 이것들이 막 충돌하면서 그 안에서의 막 그 어려운 고통들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그렇게 말도 안 했는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환경이 좋아지고 잘 될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왜 안 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믿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게 안 되냐고, 왜 실패하냐고, 왜 대학에 떨어지고 왜 결혼이 안 돼? 라고 하는 그 불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부자 만들어 준다고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거고 여러분 끝까지 올라가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언제 얘기하셨어요?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만들어냈다고요. 계속 우리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관념 속에서. 그러니까 그 신앙의 수준이 안 바뀌고 진짜 복음이 오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나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닌데, 나 이러려고 복음 접한 거 아닌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얼마나 커질 것 같냐고. 저는 안 커질 것 같다고. 커지기 힘들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우리 교회는 100명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이유가 뭐냐? 십자가와 고난을 선포하면 사람들도 부담스러워서 안 온다고. 진짜 그걸 안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듣긴 좋아요. 듣기는. 근데 왜 듣긴 좋은데 그 다음에 싫은가? 그 다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건 한 번도 기독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통해 뭔가를 얻는 것만 생각했지 그걸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마지막 필리핀에 돌아오는 그날에 우리 이경성 선생님은 사역이 있으셔가지고 4시간 거리로 출발을 해버리셨어요. 먼저 가시라 그랬어요. 괜히 저 때문에 있다가 촉박하게 가시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은 찬수하고 저하고만 하고 저도 이제 듣기는 들리지만 말할 수 없는 짧은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자기 교회 멤버들을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 만나서 뭘 하냐고 그랬더니 성경을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아니 통역자가 없다고 그랬더니 된대요. 그냥 가재요. 갔어요. 그때 이제 토요일 날 저녁 8시였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갔는데 그 간 자리에서 어떤 한 부부가 아이 하나를 안고 온 거예요. 찬임 하나 아기를 안고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싸우냐면 한 남자가 응답을 받았대요. 응답을. 무슨 응답을 받았냐? 하나님이 야 너 교회에서 자 이래가지고 지금 집이 있는데 집을 놓고 교회에서 잠을 자니까 교회가 있으면은 앞에는 강대상에서는 목사님이 자고 저 뒤쪽에서는 천 갈아놓고 애기 엄마가 자는 거예요. 찬임 하나 애기를 데리고 남편하고 함께.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이제 사실 이제 이 내용을 못 들어서 제가 못 들었는데 이 부부가 이제 뭘 저한테 질문했냐면 제자가 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순간 딱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는데
제자가 되는 거는 deny yourself,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자매가 팍 우는 거예요. 그 너무 저도 왜 우는지 몰라가지고 아니 왜 우냐고. 이 제자가 된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향을 나아가는 게 그게 제자 되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더니 막 울더니 휴지를 이만큼 싸고 나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쏘리 그러더니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내용이 뭐냐, 부인은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가 집이 없냐, 돈이 없냐, 집이 있는데 왜 도대체 여기 와서 자야 되냐. 남편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집에 가라 그럴 때까지 나는 여기서 잘 거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천막 치고 싸우니까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계속 들리니까 이제 목사는 계속 가갖고 혹시 큰 사고는 안 나나 맨날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기 부정하는 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고 얘기했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중에 돌아와서 자매, 이 통과를 딱 받으면 이제는 교회에서 자고 싶어도 하나님이 집에 가라 그런다고. 이걸 통과를 잘 받으라고. 이 자기 부인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이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더니 막 울면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까지 사역 잘하고 갔죠. 그 사역을 하는데 이 자매님에게 있었던 그 불만이 뭐로부터 왔는가? 자기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정의 그 알콩달콩함이 지켜줄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 가정만 있는 그 귀한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야, 너 집 내비도 놓고 교회 와서 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씻는 거, 입는 거 모두가 다 불편한 거죠. 그 불편함이 그에게는 너무나 힘든 불만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래서 막 싸우고 뭐 이 교회를 그만 다니자 막 별의별 싸움이 다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의 목사 하나가 와가지고 그에게 한 첫 마디가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눈물이 확 터진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게 진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진짜 예배드리고 싶어서 들으시는 분 계세요? 네. 미나조사가 없다는 사람 없는 거예요. 왜냐, 미나조사만큼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미나조사가 예배드리는 게 진짜 진심이, 그러니까 좋아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좋아서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럼 어느 날은 또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안 오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원래 성향은 예배 드리고 싶다, 놀고 싶다. 예, 만약에 어느 날 제가 한 먹고 할 거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고 우리 금요일에 딱 10분 드리고 놀러 갈 거예요, 노래방으로. 다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노래방을 밤새도록 한번 놀아볼 거예요. 진짜 기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분들 계세요. 그럼 춤추러 갈 거예요, 호박 나이트. 예, 이런 데 막 가가지고 한번 막 보여주는 거예요. 막 그 본때를 보여주는 거. 내가 그동안 내가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런 우리 마음에 막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무언가 편하고 싶은 우리 마음이 있죠. 근데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부르짖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나를 부정하는 것이 일어날 때 뭐가 이루어지냐? 우리는 불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머리로는 되는데 감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되는데 감정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지옥 갈 백성이었는데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해요. 이 고백하는 거 다 우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불편해져요. 왜?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자유가 있는데 왜 나한테?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그걸 요구하셨던 거예요. 야, 너 좀 가만히 좀 있어. 너 말하지 마. 왜 이렇게 말이 많니? 하나님이 나중에는 욥이 답할 수 없는 그 질문을 해요. 너 천지창조할 때 있었어? 너 우박이 어디서 내리는 줄 알아? 너 부엉이 어디서 알라는 줄 아니? 여러분, 아직도 우리 장어가 어디서 알랐는지 새끼 났는지 모르죠? 몰라요. 너 아냐고.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냐면, 주님, 이제 닥치고 있을게요. 입을 닫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입을 닫아버려요. 왜요? 너무 많이 아는 척한 거예요. 너무 많이 내가 하나님을 규정한 거예요. 하나님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돼. 이렇게 일하셔야만 돼. 그걸 규정해 놓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우리는 내 이익을 취하지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난 지금 잘나요. 하나님, 나는 지금 돈 벌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일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데이트하고 연애할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좀 제발. 가만히 좀 두라고요 좀. 이 누구 얘기다? 어제 욥이 했던 이야기. 7장 9장에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빛과 소금 교회만 갖고 그러시냐고요. 왜 빛과 소금 교회만 갖고. 영복교회도 매일 예배 드리게 하고 세상경교회도 매일 예배 드리게 하고 우리는 가끔씩 좀 쉬고 그러면 좋은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고. 우리만 갖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자기 부정이 안 되니까 우리 항상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욥을 진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빚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욥이 의로운 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욥이요 친구들 논의할 때 막 그래요. 야 내가 가난한 사람도 한번 외면한 적이 없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조차 그것조차도 해보지 않았어. 나한테 죄가 있다고? 내가 죄 받으면 내가 다 죽어야 돼. 그 정도 얘기할 정도의 떳떳함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막 얘기하시고 나서 뭐 할 말 있니? 욥이요 딱 한마디요.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꼴값 떨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욥이요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도대체 이렇게 의인들이 망하고 악인들이 승하는 이런 시대는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왜 있는 거예요? 그럼 막 물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욥기 40장에 대답을 하세요. 욥기 40장 8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들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야 네가 내 공의를 왜 없다 그래? 네 마음대로 왜 의인과 악인이 망하는 시기를 네가 정해? 내가 정하는 거야. 가만히 좀 있어. 너 왜 이렇게 교만하니? 왜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때 할 날에 모든 거 다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똑같이 했는지 알아요? 하박국도 똑같이 했다고요. 하나님 왜요?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의인은 자꾸 망해요? 이게 하나님 맞아요?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네보다 더 잘 알아. 조용히 하고 있어 좀. 내가 심판하며 네가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싹 쓸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주여 수년 내의 일이 부은께 없어서. 그 여러분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빨리 심판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인간의 물음이 선지자들의 그 고백과 질문과 궁금함이 우리에게 지금 없냐고요.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불만이에요. 하나님 나 정도 기도했으면 시집 좀 보내주셔야죠. 나 정도 예배 드렸으면 로또 한 번은 되게 해줘야죠. 이렇게 열심히 매일 예배 드리면 목회 한번 멋지게 할 수 있도록 10,000명 한번 모아주셔야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고요. 마음 깊은 곳에.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이게 맞나? 그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까지도 다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전두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두환 손자가 나와서 증언하는 거 보셨죠? 세뱃돈 2천만 원씩 받았대요. 그 집 손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세배 한 번 하면 2천만 원 준대요. 우리 2천 원도 못 받았는데 2천만 원을 주는 그 세배했던 집에 비밀 금고가 있대요. 여러분 안 부러우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복 받아서 되고 싶었던 모든 게 전두환한테 다 있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이냐고요. 아닌데 우린 여전히 그걸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불만이 가득하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빛과 성교회가 불만에서부터 탈출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 이것도 불만 탈출. 못 배운 거로부터의 탈출. 하나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의 탈출. 병으로부터의 탈출. 이 정도의 개념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여러분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여러분을 작정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여러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자에게 팔아 나눠주고 예수를 따랐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빛과 소금에 정확하고 분명한 표준이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 받았어? 라고 얘기할 때 돈 벌었어? 병 나았어?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안식의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그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진짜 구원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이 세상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게 다 포기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욕구와 여러분의 욕망이 다 부정되어진다 할지라도 진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